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제2장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 메시지에서 우리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가 두 부문, 즉 우리의 행위를 처리하는 피를 언급한 첫째 부문과 우리의 어떠함을 처리하는 십자가를 언급한 둘째 부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피의 사함이 필요하고 또한 십자가의 구원하심도 필요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첫 부분에 대해 개략적으로 말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둘째 부문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부문을 언급하기 전에 먼저 이 장들의 몇 가지 특징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 특징들은 이 두 부문이 주제와 강론에 있어서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진일보적인 구분. 로마서 4장과 6장에서 부활의 두 방면이 언급되었습니다. 4장 25절은 주 예수의 부활을 우리의 의롭다 하심과 연관시켰습니다. 사도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지위가 언급되었습니다. 그 반면에 6장 4절은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우리에게 분배하여 우리로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그는 행위에 대해 말한 것입니다. 또 이 부문에서 화평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었습니다. 5장에서 말한 하나님과 화목됨은 그분의 피를 인해 의롭다함을 얻은 결과입니다. 사도는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내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곧 나 자신이 문제의 큰 원인인 것을 발견합니다. 내 속에 여전히 불안함이 있는 것은 내 속에 나를 이끌어 범죄케 하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는 화목되었지만 내 자신과는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속에서는 사실상 여전히 내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광경을 로마서 7장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거기서 우리는 우리 안에 육과 영의 격렬한 충돌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논의는 1호부터 8장에서 말한 바 영 안에서 행함으로써 갖게 되는 깊은 평강의 생활로 진행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더 상세히 고찰하면 우리는 전반부의 첫 부문은 칭의의 문제를 다루고 둘째 부문은 칭의에 이어지는 성화의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귀한 진리를 아는 것은 전체 이야기의 절반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를 해결해 줄 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전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위 문제를 해결하는 등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심을 볼 것입니다. 이 장들 안의 사상의 발전은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서 두 번째 걸음은 항상 첫 걸음에 뒤따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첫 걸음만 한다면 우리는 정상 이하의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 생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론 이런 생활에 들어서는 필수 조건은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워진 기초가 있을지라도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전진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객관적으로 우리는 피가 우리의 범죄를 다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대치물로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과 칭의와 화목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분이 어떻게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을 처리하시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피는 능히 우리 죄들을 깨끗이 씻을 수 있지만 우리 옛사람을 씻을 수는 없습니다. 나의 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합니다. 피는 범죄를 처리하는 반면에 십자가는 죄인 자신을 처리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에서는 죄인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이 장들의 주제가 죄인이 아닌 사람이 범한 죄들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라는 단어는 5장에 가서야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죄인을 어떻게 말했는지를 주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5장에서 죄인이 죄인으로 불리운 것은 그가 범죄한 죄 때문이 아니라 그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흔히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는 말씀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그가 죄인임을 알려주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해서 이 구절을 인용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증명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이 구절을 인용할 때 순서가 바뀌는 위험이 따릅니다. 로마서의 가르침은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은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출생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것은 5장 19절의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죄인이 되었습니까? 아담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 된 것은 우리의 행한 것 때문이 아니라 아담이 행하고 이룬 것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지금 제가 영어를 한다고 해서 영국인이 되는 것은 아닌 것과 같습니다. 사실 저는 중국인입니다. 그러므로 3장은 우리의 행한 것, 다 죄를 범하였음에를 주의하는 대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 된 것은 우리의 행한 것 때문이 아닙니다. 한 번은 제가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사람이 죄인이냐고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범죄한 사람이 죄인이지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범죄한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러나 범죄는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증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인된 이유가 아닙니다. 범죄한 사람이 죄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범죄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그가 아담의 족속이라면 역시 죄인으로서 구속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제 말을 이해합니까? 어떤 사람은 악한 죄인이고 어떤 사람은 선한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도덕적인 죄인이고 어떤 사람은 폐괴한 죄인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모두 죄인인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우리의 행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어떠함에 있습니다. 한 중국인이 미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중국어를 한마디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중국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중국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으면 곧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인 이유는 아담으로부터 출생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 된 것은 나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혈통과 유전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범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죄악의 종족에서 나왔기 때문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제가 범죄하는 이유는 제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것이 아주 악해도 우리 자신은 그렇게 악하지 않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사악하고 우리의 근원이 사악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본은 우리가 죄인인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인은 반드시 처리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범죄를 처리해 주는 것은 주님의 피이고 우리 자신을 처리해 주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피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행함에서 사함을 얻게 하고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어떠함에서 해방을 얻게 합니다. 본도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